오늘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매 순간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싸우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여러분, 승리의 기초는 전략이고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해보면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좋은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탁월한 전략, 전술을 조언해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 그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승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무엇이 있다? 승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려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환란이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땅을 떠나시면 남은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인생 싸움을 펼쳐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승리의 원리, 승리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열한 싸움을 펼쳐야 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겪어야 할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내 삶의 승리의 조언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 조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다음 주는 육적인 승리, 환경적인 승리를 소유할 수 있는 진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 가슴 속에 새기시고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자, 첫째, 영적으로는 연합됨을 인식하고 보장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자녀들의 환난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고난, 고통, 눌림, 압박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영육 간에 고난이 옵니다.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인 결핍과 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고통이 환난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 때문에 압박받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맨 처음 이 문제,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잡고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환난이 오면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기도 하지만 반대편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마음 안에서,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악한 영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항하게 만듭니까? 사단은 미혹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은 헬라어로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고 길을 잃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잃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질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분,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영적, 육적 고통들이 내 삶에 가시처럼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해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 미끼를 놓습니까? 우리 삶에 잠깐의 결핍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놀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육체적 결핍이 있고 물질적 결핍이 있고 사업의 결핍이 있고 가족들의 건강의 결핍이 왜 계속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거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볼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사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가장 강력한 예죠. 그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원망합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요,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정된 구원자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 한번 구원해봐라,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가 정확하게 누구의 시험이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었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 삶의 결핍을 네가 채워넣어봐라 라고 유혹하죠. 이 유혹이, 이 원망이, 이 비난이 그대로 누가 입 밖으로 나타낸 소리입니까? 한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죄인이 내던 그 소리였죠. 똑같은 소리였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핍이 계속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을 때마다, 환경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계시록 12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자,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어린 양이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언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환난을 본격적으로 겪기 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어떻게 보장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자, 전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보장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장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오직 하나의 영적 진리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연합됨을 인식하고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보장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기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재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장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런 실제적인 핍박을 겪는 상황에서도 왜 평안할 수 있었죠? 그들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바라봐라. 이미 보장된 너희에게 주어질 승리를 바라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이 원리를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러므로 내 인생 끝자락에는 무엇이 확정돼 있다? 보장된 승리가 확정돼 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묵상해서 백전백승 승리를 일궈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7편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다윗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신의 살을 씹어먹으려고 했던 행악자가 왔지만 결국에는 실족해서 넘어졌대요. 다윗은 백전백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자, 다윗은 초지일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견된 승리를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후문맥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이 말을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뜻이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뭐하는 일이다? 뭐하는 일이다? 묵상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말씀은요, 다윗이 즉흥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깨달은 원리고 묵상했던 원리예요. 이 메시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원수가, 행악자가 내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이미 확정된, 보장된 승리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청년부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지체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생수회강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에 메시지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업무상 금요일 야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고는 피할 수 없는 구조라 요새는 금요일마다 야근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사실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집중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설교 중후반에는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으면서 갔는데 중후반이라도 예배를 참석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갔는데 저의 최근 삶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각성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 근래 저는 물질의 부유함, 미래 안정에 대해 계속 고민하며 만족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 한탄하기도 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주식 이야기로 열정을 가하여 이야기를 할 때면 제 마음도 주식에 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세상의 기준이 마치 율법처럼 다가오려던 찰나에 지난 금요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유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됨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며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고 제게 있던 두려움을 떨쳐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들으며 생각이 변화되어가는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회복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상으로 마을 모임하는데 리더들도 어제 생수회강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더 깊은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유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됨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며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고 제게 있던 두려움을 떨쳐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들으며 생각이 변화되어가는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 지체의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지체가 말씀을 떠올리고 듣고 말씀을 떠올리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이 변화되어 가는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회복에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체는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지체는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껴요. 아무리 지금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정보를 뒤적거리고 내가 주식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내 새를 불려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져 있으면 결핍으로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쾌락은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서 마셔서 벌컥벌컥 마셔요. 벌컥벌컥 마셔요. 마실 때는 배가 띵띵해 보이지만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배불러도 짜니까 계속 마시고 싶은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육체가 배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과 영적 갈급에서 시작되는 육체적 갈급은 더 심해져 가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를 누리고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인간들이 보이고,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내가 비행기 타는 사람이 보이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 자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핍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주식하는 걸 둘러둘러 보면서 자꾸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예배였다는 거죠. 말씀의 진리가 그 자매를 두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매의 영혼을 두드렸습니다. 바꿔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깨지는 영적 각성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났습니까?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잖아요. 계속 떠올렸잖아요. 계속 인식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세상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다윗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 골리앗이었어요. 자신보다 몇 배 큰 거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왜? 다윗은 초질관 무엇을 묵상했어요? 보장된 승리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자매의 영적 각성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의 대면, 진리의 대면, 성령 하나님과의 대면, 이 영적인 과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슴에 있는 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이미 담겨진 말씀을 뭐 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초질관 바라보고 인식하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 목숨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지속적으로 들리고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요, 왜 설교를 할 때 제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어떻게든 말씀으로 모든 메시지를 펼쳐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됨을 가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켜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목숨 걸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가 공동체의 임직자로 서야 되고 교회를 끌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영적 공격을 무찌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 흘려보내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계시록 12장에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또 하나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예요. 표.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여 봐라! 라는 뜻이죠. 봐라! 뭘 봐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탄의 권세를 짓밟은 승리의 표가 뭐다?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우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돼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인식해야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해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고 있음을 인식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해야죠. 그 사단을 짓밟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결국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삶에서 더할 나위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 부활하고 승천한다.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생의 영육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전쟁으로부터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요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잘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표지로 드러날 때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생에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사단의 공중권세에서 승리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